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떨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떨 이번 우리 우리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TCK죠. 렘넌트 TCK 전도학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 전도학교를 늘 이루고 있는데요. 그 티- 이번 주 우리 메시지 파일을 예, 그 우리 AI에게 어, 이 파일의 내용을 네가 숙지해서 여기에 가장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 했더니 오늘 내용을 요 5개 카트로 컷으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 잘 가끔 나중에 우리 또 그 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세 가지 뜰 준비다라는 제목이죠. 세 가지 뜰을 준비합시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 뜰의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의 세 가지 뜰이다.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뜰의 준비다. 예. 우리 세 가지의 뜰. 우리 세 가지 뜰이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뜰. 여인의 뜰이라 그러죠. 또 혹은 기도의 뜰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네, 이거는 우리가 237이 되겠고, 이거는 기도의 뜰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기도의 뜰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치유가 될 것이고요. 아이들의 뜰,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서밋이다.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떤, 지난번에도 약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 성경을 조금 이렇게 즐겨 묵상하고 읽고 예, 하루에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보면 기도 수첩 요즘 기도 수첩 책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기도 수첩 을 펼치시면 왼쪽에는 오늘의 기도 수첩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메모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이 나오죠. 성경 장수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들 쭉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한 2년 정도를 우리 쭉 인도 받으시면 성경을 한 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잘 받으면서 성경 인도 받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거나 재미가 있는 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 우리 성전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의 뜰은 있는 걸 알겠어. 그리고 여인의 뜰을 기도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겠어. 근데 아이들의 뜰은 어느 일정한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아이들의 뜰. 우리 성경에서 설명하는 성전에 아이들의 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뜰이 어느 지점 성전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어느 지점일까요? 아이들의 뜰은. 성전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성전에서 여기에 이제 그 지성소 성소가 있는 건물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뜰들이 있잖아요. 이 뜰들이 이방인의 뜰들은 요 바깥쪽 뜰을 말하는 거고, 여기 여인의 뜰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아이들의 뜰은 어디쯤 있을까요? 아이들의 뜰은 이 밖에 있을까요? 아이들의 뜰은 을라들이니까 막 안전해야 되니까 중앙에 있나요? 아이들 어디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아이들의 뜰을 이렇게 어느 지점을 아이들의 뜰이라고는 지적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나, 성전이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버지가 금하지 않도록 했고, 그지?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성전된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말은 아이들이 들어와야 될 성전을, 그지? 어른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너 몇 살이야?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일정한 뜰이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를 제외해 놓고는 다 다니는 것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아이들이 왜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의 축복이 이방인의 딸, 세 가지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의 축복을 누리는데, 자, 그러면 청년으로서의 세 가지 딸의 축복, 오늘 좀 누려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예, 여기에 세 가지 뜰에 대한 축복을 장사하는 걸로 바꾸었을 때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던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우리 22절 그 21절까지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까지. 예, 10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거는 그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 그 방향이 북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수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습성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지금 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이 그래서 남쪽이 더 높아요, 지대가. 북쪽이 더 낮아요, 지대가. 고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북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간섭상 북쪽이 남쪽보다 더 높잖아요. 고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습성상 뭐요? 남에서 북으로 갈 때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저는 부산 살거든요. 부산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성전 밖이 아니죠. 분명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한 성질하십니다.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막 노끈으로 채찍치고 뭐 다 내쫓고 막 돈 쏟고 상 뒤집고 이게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그렇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그지?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성실함, 마음 착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100%의 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착하다는 거 절대적 기준 말고요. 우리가 너무 착하다. 저기 착한 거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오신 하나님. 왜?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 아, 배야, 아우, 뭘 잘못 먹었나? 아우, 배가 왜 이래 아파? 이게 완전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와, 미치겠네.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더만, 진짜 삶 뒤지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지? 예수님께서는 막 심심함 주셨다니까요. 왜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하품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지? 불의를 보면 열받죠. 그러니까 막 뒤집이죠.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는 사실은 안 맞겠죠. 안 맞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MBTI 중에 어디 있을까요? 완전 제일까? 예수님의 MBTI를 따진다면 뭐였을까요? 무슨 말이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뒤집고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경 말씀에 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거죠. 그 나를 삼키리라. 이제 하나님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걸 이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 네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맞아?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아? 그렇다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그리스도다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적 요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그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지? 내가 메시아다 하면 메시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겠어라고 하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전에 표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구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냐?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지내는 자, 뭐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사실은 이 성전이 AD 이게 68년인가가 완성이 돼요. 2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부서지죠. 완전히 뭐 돌에 돌아를 남기지 않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근데 2년 전에 68년에 완성이 돼요. 6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64년에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고 6년 뒤에 파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당시에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AD 64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33년 때
46년이 되었으니, 그죠? 그러면, 그죠? 한 64년이니까 11년을 더 더하면 한 57년 동안 지어졌겠네요. 그죠? 이게 성전이,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당시로서는, 예수님 당시로서는 46년 동안에 지어졌다. 쉽게 말하면 계속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11년 뒤에 완공되니까 계속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하니까, 아니 46년 동안에 짓고 아직 완성 못했는데 네가 무슨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뭐요? 자신이 성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지?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언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요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 세 가지 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치고 회복시키시길 원했던 당신 자신이었던, 당신의 육체 자신이었던 그 성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청년들이 회복하는 그런 축복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으로서의 세 가지 뜰이잖아요. 그러면 청년으로서의 세 가지 뜰이니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꼭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 제목 자체가 그죠? 예, 세 가지 뜰 준비라고 했으니까요.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자, 세 가지 뜰을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으로서요, 세 가지 뜰이라는 메시지와 이런 부분들이 오면, 이 세 가지 뜰은 어디다가 세 가지 뜰을 세우지? 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어디다가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세 가지 뜰과 연관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어딜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청년들이 딱 생각했을 때 세 가지 뜰이라면 어디 세우지? 이러면 그죠? 보통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내 교회죠, 내 교회.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요? 개교회의 세 가지 뜰이 1번으로 떠오르겠죠. 틀린 게 아니겠죠? 예. 예. 개교의 세 가지 뜰에 주역되는 청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세 가지 뜰, 이거 어떻게 세웠고 이게 첫 번째로 생각이 들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까 지금 우리 총무님 기도 속에도 담겨 있었지만 우리가 청년 선교국이잖아요. 청년 선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교국의 그런 청년으로서 거를 뭐큰 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뜯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예. 청년 선교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청년 선교국이라는 이름과 청년 선교국에서의 나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청년 선교국으로서의 세 가지 뜰은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번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죠? 세 가지 뜰을, 그죠? 교회에서 세우는 세 가지 뜰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뜰을 뭐요? 그죠? 현장에서 세우는 세 가지 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뜰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무엇인가는 나와 있잖아요.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인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어떻게 세울 거야? 너는 어떻게 세울 거야? 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청년 선교국의 우리 청년들이 세 가지 뜰 이라면 청년들이 세 가지 뜰 하면 교회의 청년으로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어떻게 하지? 이 그림은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세 가지 뜰, 즉 현장에는 누구가 있나요? 현장에는 세상에 쉽게 말하면 뭐요? 불신 세계의 불신자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겠죠? 전도 대상자들을 둔 이방인의 뜰은 어디다 세울 것이며, 기도의 뜰은 어디다 세울 것이며, 그렇죠? 아이들의 뜰은 어디다 세울 것이냐, 237은 어디다 할 것이며, 치유는 어디다 할 것이며, 서밋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총무님 기도하셨지만, 잼스터 놓고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단어에 담았을 때는 어떻게 다시 세 가지로 뻗을 것인가? 그 하나의 단어가 뭐죠? 가족 삼기. 여기 우리 잼스 템플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죠? 237에 그죠? 237이 가족 삼았을 때는 어떤 그죠? 어떤 CVDIP로 나타날까?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축복이고 늘 묵상하고 찾아야 될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지?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치유를 담았을 때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어떤 주시는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스밋이 가족 삼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237 5총 종족이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인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들의 그죠? 우리들이 237 지우 서밋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딱 따지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죠? 그렇다면 237 5총 종족 이 그림 속에 그죠? 우리 세 가지에 대한 이 CVDIP 그리고 뭐요? 그렇죠. 말씀 기도 그죠? 증거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그리고 인재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그지? 237 원초 종족을 담으면 여기 우리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이 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 3, 7, 5청 종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에 대한 우리의 잼스톤의 시작의 축복이 되어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진짜 뭐 세 가지 원리를 주시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 캠프의 흐름은 그죠? 조사. 이 조사가 분석이 되고 이 분석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캠프의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잼스턴도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 조사, 분석, 실행이라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는 부분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걸 놓고 좀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합쳐져야 이게 되겠죠. 네,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당겨야 되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현지와의 소통도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돼야 되죠? 경제의 축복도 돼야 되고, 시간의 축복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내가 경제의 축복은 되는데 시간을 못 내면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시간의 축복은 되는데 경제의 축복이 힘들어지면 그것도 좀 그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의 축복이었다면 우리는 그죠? 이제는 기도의 뜰은 그죠? 아까 제가 말씀과 기도와 증거의 축복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 치유다. 기도의 뜰은 치유니까요. 생각 치유다. 그래서 이 생각 치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어야 되느냐? 뇌에 각인되는 축복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뭘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으로의 각인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 생각이 결국은 그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지?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뇌에 각인이 되면 결국 삶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치유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생각 치유는 단순하게 다른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이 돼야 돼요? 보호자의, 그죠? 구원의 역사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죠? 그죠? 성령의 역사의 생각이 돼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증거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이 늘 가져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다 이랬잖아요. 열어돼야 치유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딸, 그죠? 아이들의 딸. 그래서 지난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못했잖아요. 우리 정년 그 전도학교를. 지난주에 우리 그 전도학에 메시지가 뭐였냐면 비전 축제였거든요. 비전 축제. 특히 무슨 축제요? 달란트 축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목사님이 그 총재님께서 말씀을 쭉 주시는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예, 지난주에는 유 목사님 우리 배신했어요. 뭐라고 배신했느냐? 그동안에 그죠? 책 많이 읽지 마라 이러더만은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책 많이 읽어.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뭐하라 그랬어요? 편집하여 말씀이 보일 정도로. 이분 주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보여지려면 뭐 해라 그랬어요? 책으로 편집해라. 요즘 배신 많이 때리십니다. 우리 그죠? 총재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힘을 주었던 책 많이 안 읽어도 돼. 그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라고 하시던 그분께서 요즘은 굉장히 배신을 좀 때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여기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딸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곧 우리의 증거의 문이 되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보세요. 캠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캠프를 한다. 여러분 지부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뭐 공휴일을 활용해서 캠프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공휴일이 활용되어서 하루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캠프를 하자라고 하잖아요. 자, 캠프를 한다. 자, 그래 현장입니다. 캠프를 하면서 현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한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캠프를 해요. 공휴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공휴일 날 캠프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냐? 이래서 여러분들이 캠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받았어요. 자, 차를 타고 현장 갔어요. 차 문 열고 나왔어요. 자, 드디어 그지? 대지에 우리가 발을 디뎠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캠프 어떻게 자, 그 그림이 그리지죠? 자, 그러다가 어, 놀이터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그죠? 인사하고 복음을 전해줘요. 예. 요즘은 2025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본다면 요걸 그대로 실행하면 좀 있으면 경찰 아저씨 오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슨 생각이냐? 그죠? 비전 축제의 달란트를 증거로서의 문이 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그죠? 나의 아이들의 딸, 이 현장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현장의 이방인의 딸, 현장의 기도의 딸, 현장의 아이들의 딸. 여기 우리 청년들은 국내에서 혹은 우리 해외와 연결해서 인재 찾기와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지? 그렇습니다. 문 닫는다.
교회도 문 닫고 시대도 문 닫는 일이 물론 시대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지만 지금 말하면 뭡니까? 교회가 문이 닫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 뜰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제목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지? 전도학에서는 세 가지 뜰의 모델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 산업선교에서는요. 2, 3, 7 그지? 핵심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지? 왜? 흩어진자 메시지에서는 그지? 5천 종족, 2, 3, 7, 5천 종족 이렇게 돼 있죠. 2, 3, 7, 5천 종족. 이렇게 모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학 모델 시리즈 31번째거든요. 그러면 30번째가 있었고 29번째가 있었고 28번째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다시 찾으셔가지고 그죠? 정리되어진 우리 위아래 있잖아요. 위아에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 위아에서 30은 뭐였지? 29는 뭐였지? 28은 뭐였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는 꼭 청년들이 꼭 필요해요. 자, 어쨌든 우리 세 가지 뜰에 1억을 두고 준비하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축복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죠? 자, 미리 만들어라. 아까 지금 말했던 그 세 가지 있죠? 현장 속에서 미리 만들어라.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라. 뭘 미리 만드느냐? 미리 차점을 미리 만들어라. 미리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미리 찾아라. 그죠? 그리고 뭐요? 미리 봄을 미리 만들어내라. 와칭 한단 말이죠. 예, 바라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요? 여기 비전이다 그랬잖아요. 비전을 미리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미리 보여짐을 미리 만들어라. 미리 보여짐을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드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미리 가짐을 미리 만들어라. 미리 가짐을 뭐라 그래요? 예, 이미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요? 미리 준비를 미리 만들어라. 이걸 보고 블랙테스. 그래서 뭐요? 블랙테스 실현이잖아요. 실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미리 만들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부분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CVDIP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아까 지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라는 부분이죠. 그죠? 아이들의 딸. 이게 뭐요? 해당이다. 그죠? 해당의 축복입니다. 자, 해당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죠. 1번에 해당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예배에 대한 부분과 응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걸 정리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 반드시 찾아야 될 것. 현장 속에 아이들을 떨으리라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전 세계의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확실한 설명이 되어지는 축복.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요? 이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죠? 먼저 받아야 될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여기 예배, 이제 사도행전 18장 4절의 의미다 말이에요. 해당해서. 그리고 19장 8절의 의미는 뭐죠? 응답의 비밀이다. 그죠? 여기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다. 여기 현장에서 펼쳐져야 돼요. 여기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축복들이 딱 되는 그런 비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요? 이방인의 딸이다. 이방인의 딸. 아까 전에 말했던 위에서 CVDIP에서 미리 만들으라 그랬죠? 미리 만드는 언약, 미리 만드는 비전, 미리 만드는 그죠? 드림, 미리 만드는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죠. 미리 만드는 프로젝트 실현이죠. 예. 그래서 미리 찾고, 미리 보고, 미리 보여지고, 미리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이 축복들을 가지고 이방인의 딸의 축복을 누린다. 그죠? 이게 뭐요? 완전한 뭘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는 축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 안에서의 축복,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성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안에서의 축복이죠. 요래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갱신이에요. 갱신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여기 현장에서 드러나는 축복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것이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축복. 요 축복 속에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걸로 망대로 말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여정의 과정을 가고, 이정표의 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WRC 주셨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요? 예, 치유. 치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치유, 즉, 기도라고 했죠? 기도의 뜰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축복은 큰 축복이죠. 뭐를 치유하는 부분입니까? 현장이니까요. 내피림입니다. 내피림 치유의 축복이 되겠죠. 현장에서의 내피림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되어 있듯이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광수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늘 뭡니까? 300% 미리 만들어라. 그지? 3단체는 누구는 늘 300% 미리 만들었다. 언제요? 대학 2학년 때. 그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를 자주 이야기합니까? 대학 2학년 때, 그죠? 미리 만들어서 3단체는, 그지? 그러면서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빌 게이츠죠, 그죠? 예, 그거, 적어도 한 20년 이야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재재재작년에도 이야기했고, 19번. 그죠? 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양심이 있으면, 빌 게이츠 자서전을 한번 봐야 안 됩니까? 근데 안 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빌 게이츠 평전은 한번 읽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20년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안 봐. 진짜 대단한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해.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는 그죠? 빌 게이츠의 자서전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성경을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 그죠? 이미 알고 있어. 대학 2학년 때, 대학 2학년 하면 21살이잖아요. 그죠? 대학 2학년 때에 그 발견되어졌던 그 컴퓨터와 관계된 자기의 사업의 그 아이템, 쉽게 말하면 컨텐츠 있죠? 예, 그게 하나의 이제 로열티가 되어서, 그죠? 21살 때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는데 10년 딱 지났어요. 그러면 31살이잖아요. 그죠? 31살 때에 우리나라의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죠? 거의 4조에서 7조를 시작했어요. 10년 뒤에. 다 쫄딱 망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20년 뒤, 그러니까 21살 때에 작품을 만들었던 걸 가지고 30년 지났을 때, 51살이죠? 예, 51살이 됐을 때에 그는 뭐요? 그 작품을 가지고 얼마를 이끌어냈어요? 77조. 예,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 유목사 말하는 빌 게이츠 즉 3단체의 그지? 그, 이 미리 작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영향력이 있겠죠.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거기에 그지? 이루어지는 내피림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게라도 우리가요. 제가 우리 어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학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뭘 착각을 하느냐면 자꾸 우리 RTS도 대학이거든요. 학부 과정이 있고 원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대학생이란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학부 2학년들 보고 손 들어봐 이랬더니 자, 손을 좀 들어요. 그래서 작품 내놔봐. 왜 우리도 대학 2학년이잖아요. 우리도 대학생이니까 2학년이 있을 거고 3학년이 있을 거고 4학년이 있을 거고 원부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만들었던 미리 작품 지금 만드는 거, 빌 게이츠가 2학년 때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20년 동안 잡았으니 너희도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놔봐라. 예. 제가 그런 그죠? 좀 부담감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자,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장이에요.
이러한 현장을 뭐 합니까? 예, 현장을 치유하는 부분이단 말이야. 그래서 네피림 치유, 자, 이 안에 흑암 치유해야 되겠죠? 흑암 치유. 그리고 뭐요? 영적 치유. 그리고 뭐요? 육신 치유. 이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제임스톤이 국내와 해외를 두고 이 축복들을 잘 그리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죠? 결론 중에 결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확신이다. 제일 좋은, 그죠? 제일 좋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누림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거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를 아까도 말했죠? 우리에게 뇌에 대한 각인 이거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요? 내 영혼의 축복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죠? 예, 보좌의 축복이 돼야 돼요. 요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 그랬어요? 요때 하나님이 그죠? 하늘 군대의 축복으로 우리의 영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의 세계의 심부름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거든요. 여기 그죠? 이런 계시록 8장 5절에서 8, 8절 3절에서 5절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거를 뭐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걸 믿어라 맞잖아요. 근데 믿어라를 하도 믿으라는 말을 막 가치를 다운을 시켜놨어 사람들이. 그지? 그막 그저 좀 모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지? 우리 믿어라 막 믿습니다 막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에 있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우리의 보좌의 이 비밀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그지? 액기스로 콱콱콱콱콱 해가지고 진짜로 해갖고 우리한테 팍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보좌의 비밀이 우리에게 팍 먹여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너무 가치 없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우리 세 가지 뜰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뜰에 준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만큼 실질적으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성전에서의 회복인 세 가지들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현재 국내외 현장 속에 이 세 가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펼쳐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청년들이 이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